성경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신명기가 끝났고 이제는 순서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가기 때문에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3주 지나서 또 2장을 들어가면 좀 단절되는 게 있어서 이제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여호수아서를 수요일 날 살필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를 살폈잖아요. 신명기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모세가 후세대들 그리고 2세대들이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을 재교육하고 그리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내용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지막 임종 전에 유언과 같이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여 년이 지나고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실제 구약 성경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당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될 만큼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압축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위에 내려온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에 얼마나 말하자면 반역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알면 사무엘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사울 왕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그러고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가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두려워하죠. 이 양반이 왜 왔을까? 좋은 일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행하실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맏아들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다 지나갔지만 아니라고 다 말씀한 거죠. 사무엘이 볼 때 얘의 얘기가 없구나.
이 사람이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다 물리쳤는데 마지막까지 지나갔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집에 이 집에 보냈는데 그래서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양키로 밖에 있다고 하니 그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 막내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어린 소년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뭘 보셨는지 다윗은 그가 아직 송년이 되기 전, 아직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죠. 물론 범죄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요. 그 다윗이 이제 일생을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유언을 합니다. 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거는 모세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가 겪은 바예요. 그래서 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면서 쭉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 그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가 아닌 거죠. 아마 모세가 주어진 율법,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신명기를 살폈지만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고 그 내용의 마지막 뒷부분이 쭉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을 말씀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4장과 29장 사이에 우리가 다 살폈던 그 내용,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로부터 시간이 훨씬 500여 년이 지나서 다윗에게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에게 할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다윗이 많은 말 중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모세가 이제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여호수아가 할 일은 그 모세는 그 말씀을 했고 선포했고 그 말씀을 기록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그것을 빼앗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는 바로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이 핵심 흐름은 신명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데 첫 번째 그것을 받은 자가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만 그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열왕기상 9장 4절은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하면서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지만 열왕기상에서는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라. 다윗이 캐논, 다윗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왕위를 지켰느냐는 기준이 바로 다윗이 행함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에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열왕기상 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염됐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됐던 게 바로 이 산당인데 아직 솔로몬 때는 성전이 없었을 때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어요.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아버지가 유언처럼 말씀한 내용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행하는 솔로몬이 제사하며 분향했을 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다음에 1000번제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는 게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그때도 응답하시되 하나님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기준이 다윗이 행함같이.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표준이 되었어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잣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준이거든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도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죠. 뭐 카메라 이름 캐논이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원래 뜻은 바로 표준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아니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다윗의 법도대로입니다. 다윗의 법도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부한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가 행하면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날이 길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기준이 다윗의 행함같이입니다. 다윗의 행함은 바로 모세의 율법,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훗날 우상 숭배하면서 사실은 신앙이 망가지고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아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남긴 잠언에는
언제 잠언이 쓰여졌을까? 이게 잠언이 한 번에 쓴 책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어쩌면 그가 초창기 이때 쓸 수도 있었고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되돌아온 그 모습을 속에서 그가 깨달음 속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 3장 1절부터 4절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말하자면 그 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남겼다고 하면 솔로몬이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내린 결론처럼, 유언처럼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을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이상적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역대하 17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은 안 써놨는데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내용 속에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신명기의 말씀을 따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상 숭배로 빠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되돌아와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모세의 율법 따라 살았던 통치했던 왕들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을 표현하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도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이 기울어져간 마지막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큰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바벨론 공격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가 일찍 죽지 않고 전쟁의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요시아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요시아가 죽지 않고 남아서 계속 개혁을 이뤘으면 역사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아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를 말하면서 그의 통치, 그의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거는 최상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시아가 다시 그렇게 변화되는 기회가 됐는데 그건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아 앞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최악의 왕이 므낫세인데 그게 또 60년을 통치를 했어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끌어들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겼던 게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밑에서 태어난 요시아가 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볼 때 그 아버지를 쫓아가든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든지 요시아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행했는데 그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죠. 다윗의 길은 바로 신명기 모세의 율법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근데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서 그가 성전이 워낙 낡아가지고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성전을 보수하도록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헌신해서 성전 수리하도록 했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 서기관에게 주고 서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왕 앞으로 갑니다.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 읽은 율법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성전 곁에 두고 필사해서 모든 왕들도 읽어야 되고 성전에다 그것을 비치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요시아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것은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구구절절히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이게 요시아가 깨달은 것은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어기고 어긋나고 그로 말미암아 요시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종교개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시아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고요. 요시아의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율법책이 발견된 것. 그게 바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쫓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지켜라.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그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 신명기 28장의 내용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를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 자에게는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언약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 신의 산이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고서 이제 구약성경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구약 성경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문서로 시편을 제일 먼저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시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시편 150편의 서론이 1장 아닙니까? 사실 1장 서론은 시편 150편을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2절에 그렇게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자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이게 시편 150편의 서론이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그리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간 자에게는 그런 은혜, 그런 형통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우리가 그동안 살폈고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쭉 얘기하면서요. 특별히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그래서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이 되지 않습니까?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인 우리에게도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제사 드리는 거는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지만 모세가 말씀했지만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을 따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양막 같은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법은 신약에 와서 바뀌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 윤리적인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바뀐 거는 의식법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거죠. 그래서 구약이 쓸모없는 책이라고 덮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만 구원을 얻은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폐기될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에 머물러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폐기한다든지 무시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길은 레위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만 우리와 더불어 맺은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고 시절을 쫓아 형통하고 열매를 맺은 것이고요. 그게 의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모세처럼 당부하죠. 권면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전에 믿던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조상들이 예전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운명하면서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따라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것이 옛날 율법 조항,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묵상하고 묵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많은 열왕기, 그는 그 많은 왕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역대기도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관점이 다른 게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중심입니다. 근데 열왕기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상호 보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그 왕이 성과는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이 아니면 우상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온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갔는가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나는 바른 길을 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내 길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말씀 없이 걷는 우리의 삶은 오라도 옳은 게 아닙니다. 잠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은 바른 길이라고 알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옳다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필경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는요,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요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멀리한 신앙,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은요, 나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해서 설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제거하고 말씀 없이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판단해도 말씀 안에 있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길, 다윗의 길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수북히 쌓여있지만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신중히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등불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옛날 역사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니 그 이후의 복음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잘 압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로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때, 날마다 묵상할 때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 있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있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